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 귀한 시간이고 또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인데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께 나가신 우리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영적인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평범한 일 같은 것, 잃어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 영적인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것들은 그냥 영적이지 않다, 그냥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 말씀 볼 때만, 또 찬양할 때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일은 그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천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 사무엘을 소개할 때 이 집안을 소개해요. 고대 문건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 가정을 소개할 때, 한나의 집안을 소개할 때도 그랬고,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사울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건 뭐예요? 언노멀, 아웃스탠딩, 군계일학인 거예요.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 고등 이제 한결이가 고등부인가? 네. 중등부?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착각을 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저보다 작았거든요. 지금 제가 올려다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 키가 큰 것처럼 준수하고, 그러니까 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군계일학입니다. 자, 그 집안이 유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제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풀어놨든지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잃어버리고 뭐예요? 아들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사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 좀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또 충성스러워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보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충성해요.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 곳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두루 다 다녀보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다 이렇게 두루 다녀봐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자, 근데 절묘한 게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사환왕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못 찾았어요.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렇죠? 결론만 보면 이건 뭐 영적인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그가 목적했던 것, 사울이 목적했던 것은 암나기를 찾는 것이었는데 암나기를 못 찾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외모가 특출나요. 그런 사람이 지금 보세요, 막 두루 다니면서 막 찾고 있어요, 이 암나기를. 그 사람들이 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사울을 보죠.
그래서 왜 찾아요? 뭐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유, 제가 혹시 나귀를 못 보셨나요? 이 나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전박이고요. 이런 나귀인데요. 우리 아버지 나귀인데 못 찾고 있어요. 좀 혹시 보셨나요? 물어봤겠죠.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사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암나귀를 찾아서 자기 일도 아닌데 성실하게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결론적으로 안 좋은 일 같지만, 실패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목표한 것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는 실패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표가 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요. 이번에 이 도쿄올림픽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선수들을 봤습니다. 영국의 한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따면 잘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2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금메달을 못 딴 게 너무 창피하다고, 자기 실패했다고 이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을 안 한 선수가 있어요. 창피하다고 막 이래요. 예. 과정보다는 결과, 1등 이거 못한 것에 낙심하고 상심하죠. 그런데 반면에 한 선수는요, 창 던지기 선수였는데요, 이 폴란드 여자였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이칙이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는 원래는 이제 국가대표로 일한 선수로 있다가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깝게 그 창 던졌는데 2cm 차이로 메달을 못한 거예요. 와, 2cm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또 2017년에는 어깨 부상을 또 입어요. 이러다 또 이렇게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2018년에는 또 골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실패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도쿄올림픽 때 은메달을 tab니다. 똑같이 은메달을 땄는데 누구는 난 실패야 이러고, 누구는 은메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뭐 대단하지만 뭐 최고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못 이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은혜스러운, 누가 봐도 실패를 이겨내는 뭔가 도전이 되는 그런 귀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욱이요, 더 귀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어떤 심각한 심장 결함을 앓고 있는 8개월 된 아이, 이름이 미오제크 마위사라는 얘기를,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요, 그 은메달을요 이렇게 경매에 내놓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그 치료비에 대려고. 근데 이 경매를 이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예, 폴란드의 편의점 체인 업체 사장이라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600만 원에 이게 낙찰이 돼요. 그걸 볼 때는 아까울 수 있잖아요. 메달, 내가 어떻게 이걸 딴 건데, 어떻게 어떤 고난 속에서 이걸 내가 이겨낸 건데.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메달의 진정한 가치는 항상 마음속에 있다.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다 하면서, 메달이라는 어떤 결과물보다 그 과정 속의 이 소중함을 아는 그 사람의 말에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은메달리스트였던 이 마리아 안드레이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린 아름답고 매우 고귀한 올림픽 선수의 몸짓에 감동해 마위사를 위한 기금 모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메달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비를 대줘서 결국 그 아이가, 마위사가요,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의 중요성. 이번에 저는 이제 유일하게 제가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새벽기도 보려고 노력해요. 새벽기도 된 시간에 근데 주로 하는데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전 하는 것도 요즘 좋아하셨고 보는 것도 좋아지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그 이라크와 경기를 했잖아요. 이라크도 잘하는 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긴 적이 별로 없는데 무려 3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게 참 고무적인 것은 3대 0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보다 과정 속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원했던 게 과정이었어요. 프로세스 맨날 과정,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했어요. 아유,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잘했네, 못했으면 아유 당장 때려쳐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그 과정 속에서 막 욕도 먹었습니다. 막 안 되는 거, 우리는 안 돼, 왜 저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 옛날식으로 해야 돼 그랬는데 빌드업을 이렇게 해서 패스 하면서 만들어 갔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실력이 쌓아지고 좋아지면서 과정과 결과를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은 실패, 지금 나귀를 잃어버리고 못 찾는 그 결과가 실패 같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신실함, 사울의 이런 지금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이 이제 그가 암나귀 둘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숲 땅까지 갔습니다. 이 숲은 이 사울의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이니까 아마 이 조상이 살던 땅이겠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암낙이라는 아무런 평범한 영적이지 않은 일을 찾으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할 만큼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에게, 종에게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 이 암낙이 이 생각 이건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내가 안 보이니까 야, 아들마저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실까 봐 두려워 하니까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주인이고요, 사환은 종이에요. 그 사환의 이름이 뭐예요? 성은 사시고 이름은 환인가요? 사환? 아니에요. 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 사환하고 사울이 같이 가고 있는데 사울은 됐다, 여기까지다 얘기를 하는데 사환은 뭐라고 대답하냐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은 그만 돌아가자 하는데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노력해서 안 되지만 마지막 보류가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환인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이제 됐다 하는데 여기까지인데 사환은 안 됩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우리 일 하다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끝났다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볼 때 여기까지일 때가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우리의 진로, 우리의 질병, 삶의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모든 문제 내가 다 노력해보고 노력했는데 자꾸 안 돼. 그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보리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환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물어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갈 때는 예물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갈 때 예배드린 것처럼 예물을 갖고 나온 것처럼 예물을 갖고 오는데 사울은 이렇게 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 사환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환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종의 것이죠. 뭐 떡 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왜 은을 갖고 다니겠어요? 이거는 마지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숲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도 못 찾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마지막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사환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이 만나는 그 결정적인 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닿도록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사환이라는 그냥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사울이요, 이 부분에서 좀 잘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화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우리 일상에서는요 일어나기가 어려울까요? 답정너네요. 답은 내가 정했으니까 예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왜요? 큰 사람은요 작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은요 종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상사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말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의사는요 환자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말하는 걸 잘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듣기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 세미한 음성이에요. 사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볼 때 막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압도적인 막 옥준아 뭐 이러면은 예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음성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 사환을 통해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음성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배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아내를 통해서도요, 남편을 통해서도요,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다가갑니다. 주인인 사울은요 이제 그만 가자 였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환은요 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요청을 이 사울이 들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섭리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보통의 일상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어려워도. 사환이 얘기할 때 야 너가 뭘 한다고 얘기해, 그만해, 그럴 수 있죠.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했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일들은요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이제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곧 만날 수 있다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막 올라갑니다. 허걱대면서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힘들게 올라가죠. 그때 사무엘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음성을 듣고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주도엄밀하게 준비해 놓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요 이미 지금 계획하고 있었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말 주도엄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말에 섭섭했어요? 안 섭섭했어요? 섭섭했죠.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아 그들이 나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그들이 오늘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부터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16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얘기를 합니다. 버렸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이 인간왕을 세우는 것이요 사무엘도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정치나 이런 위정자를 보면, 지도자를 보면 평안하시죠? 잠이 잘 오시죠? 우리 정치인을 믿고 우리 단잠을 이룬다 이런 군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속상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을 볼 때요. 저도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뽑힌 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을 돌보겠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를 선택할 때 분명히 기도하면서 욕심 없고 겸손한
그런 지혜 있는 리더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리더십에 있어서는 우리는 존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다 내게 말해줄래? 내 말하게 될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암나기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다 읽어봐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암나기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귀에겐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그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너를 만나게 하신,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요 전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당시에도요 동고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언제 왔냐면 정오에 왔어요. 더울 때 왔어요. 물은요 이 더운 나라에서는요 시원한 물이 맛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물이 좋아요? 뜨끈한 물이 좋아요? 시원한 물이 좋죠. 지금 이 마찬가지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더운 물 싫어요. 사람들은 정오에 물 길러 안 와요. 아침 일찍이라든지 밤늦게 물을 길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왔다는 것은, 물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이 꺼리는 시간, 사람에게 그런 이렇게 만나지 않는,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냥 물 길러 오는 소소한 일이었어요. 평범한 그냥 하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들어오셨고 만나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배척하는, 죄인이라 배척하는 그 여인을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섭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무의미하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나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오늘도 이 시간에 피곤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해가는 그 길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려 할 때 사울의 겸손한 태도를 이제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자신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후보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미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준비한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겸손하게요. 이미 좀 낌새를 차린 거죠.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된다. 나는 지금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절 2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당나귀를 잃어버렸던 일상 사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짜 영성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바보같이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이 목회자를 보면요, 누가 보면 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정말 길이 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어떻게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으로 결부하면서 우리는 안나귀를 찾듯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사환이란 이 한 사람, 역사는 그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묻혀지거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을 통해서 사환이라는 그런 비록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욱준아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했던 그 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은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다 했다가도 안 돼도 마지막에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원처럼 하나님께 가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하는 마지막 보류,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또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니 주의 뜻 앞에 하나님 계획 앞에 우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